네, 두 번째 신앙카드는 기도를 잘 하는 요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제로 늘 반복되는 기도,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그래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 살 수 있고 살아가는 만큼 또 성찰하고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혹은 늘 하던 것만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더 깊은 영성생활로 들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반복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그저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늘 반복을 하더라도 한 번씩 한 걸음만 더 나가보렴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늘 30분씩만 묵상을 했다 쳐요. 그러면은 어느 날 하루는 몸의 컨디션도 좋고 좋아서 하느님께 대한 집중력도 좋을 때 1시간 묵상을 한번 해보렴 이렇게 하는 거죠. 늘 1시간 한다고 하면 힘들어하지만 30분 하던 사람이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1시간씩 한다면 서서히 몸이 익혀가거든요. 왜냐면 기도는 처음에는 다 어렵고 지겹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기도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새로운 거 혹은 내 신앙 단계에 맞는 것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그런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걸음을 더 나가는 요령을 두 번째 신앙카드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성찰하며 기도를 적어보자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도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또 고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표현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죠. 하느님은 날 사랑하셔. 이 단어를 시간이 지나면서 하느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날 사랑하는 것처럼 혹은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셔. 혹은 하느님은 나의 친구가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사랑해 주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만나고 있는 하느님이 또 내가 어떤 하느님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깊어지는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나눔을 통해서 더 넓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교회 공인 기도문과 신앙서적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는 2000년이 되면서 다양한 기도 전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없는 또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을 잘 담아놓은 기도문들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성모송 등등 이 수많은 기도문 안에서 단순히 이 기도문이 말씀이 좋네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기도문의 단어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지금 내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감동이 느끼는지 하느님께 어떤 마음이 움직이는지 살펴본다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공인된 거 말고 성인들의 수많은 기도문, 이것도 좋지만 그것은 그 성인들이 살았던 배경을 또 알아야지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에서 공인된 기도문을 중심으로 보되 어느 정도 신앙 수준이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신학적 배경도 좀 알게 되면은 그 당시 성인들의 기도문들도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앙서적을 활용한다는 것은 교회에서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우리 따라오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많은 기록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인들의 체험을 책을 통해서 전해받을 수 있고 그 책을 통해서 책은 변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을 계속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준중선방 같은 경우를 1년에 한 번씩 매년 보겠다라고 한다면 올해 준중선방을 봤을 때랑 내년에 봤을 때랑 느낌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책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삶은 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단 이것도 교회에서 인가된 그리고 공인되면서도 많은 성인들이 많은 신부님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추천하는 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기도 제안 목록을 정리하자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하지만 그냥 막연히 어떻게 기도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이런 것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어느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기도 중에 오늘은 이 사람을 위해서 혹은
오늘 오전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은근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우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이웃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점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고, 이것은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하느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 목록을 적어놓는 것은 기도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나만의 기도문을 만들어보자. 이건 내가 기도문을 만들어서 교회에 인정을 받아야지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하느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고 싶은지, 또 무엇을 청하고 싶은지를 직접 써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문을 늘 반복하십시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특별히 더 와닿는, 내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짧은 기도문들을 만들어서 반복한다면 훨씬 더 의미가 담을 수 있겠죠. 이런 비슷한 원리로 하는 것이 예수기도라고 있잖아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이신 하느님, 언제나 저를 도와주시고 제 영혼 구해주소서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입에 자꾸 습관처럼 익혀버린 구절이 있다면, 문구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계속 그것을 되뇌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요령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영적 일기를 적는 겁니다. 영적 일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언제 하느님과 함께 했는지, 혹은 언제 하느님부터 멀어졌는지를 성찰하고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좀 안 쓰고 있는데, 한창 열심히 하는구나.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썼는데요. 하루에 내 가장 일정을 쭉 적어놓고 그 중에서 감정의 움직임이 컸던 것들을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무엇에부터 기반했는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느님께 다가가는 감정인지 멀어지는 감정인지 인간적인 모습인지 이런 거를 보이거든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이나 한 달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가장 많은 지배를 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안에 하느님이 많이 계신지, 내가 더 많이 있는지, 세상에 너무 매여인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계속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 일기를 쓰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로는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는 혼자 하면 결국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기도한다면,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의 동반자가 있다면 든든하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무감은 아니지만 약간의 강제력도 부여되기 때문이죠. 사람은 언제든지 컨디션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끌어줄 거고, 내가 힘이 좋을 때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반자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요령 6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성찰하면서 기도를 적어보자. 두 번째, 교회 공인 기도문과 신앙 서적을 활용하자. 셋째, 기도 지향 목록을 정리하자. 넷째, 나만의 기도문을 만들어보자. 다섯째, 영적 일기를 적자. 여섯 번째, 함께 기도하자. 이 6가지 요령을 가지고 보다 수월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